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의 말씀 내 인생이 비칩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격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갔어요. 그쵸? 이때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유 목사님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연초에 세울 계획이 있는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참 답답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아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는데 아니 여전히 앞길은 깜깜하기만 하고 그래서 두렵고 답답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만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줄곧 복음 전하는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날이 깜깜하여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위해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다. 그들의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마음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같은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억울함을, 이 답답함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죠.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그냥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그들의 찬송은 감옥이 떠나가라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을 쳐도 시원치 않은 이 판에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깜깜한 어둠이 다가올 때, 답답할 때 여러분, 누가 우리 마음에 감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감사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해 주시고 마침내 좋은 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날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어서 미국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마침내 인생에 이제 성공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의 굴곡을 잘 넘어올 수 있었느냐, 어렵고 힘들었을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가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성공한 다음에 매주 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1년 5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의 주제가 한결같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뭐냐? 항상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읽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삶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강충원 장로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감사진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꼬집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득히 감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감감축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사람을 향해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감사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감사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함을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원래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늘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신법의 7가지 내용 중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첫 번째 것에 꽂혔어요. 무조건 감사하라. 따라갑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충원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말씀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번에 이 일만 어떻게 잘 해결되면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사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답답한 상황만 어떻게 좀 지나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 지금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은 감사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감사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지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아닙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상담을 하고 맨 마지막 순서에 뭘 하냐 하면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읽어주는 게 숙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처음에 적어보라 그러면은 뭐 까짓 거 20개 못 적겠습니까? 하는데 3번, 4번까지 적고 나서 대부분 아이들이 5번을 못 넘깁니다. 목사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생각해 무조건 20개 적는 거야.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가끔씩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아버지에게 이 턱대로, 허리띠로 맞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매일 때리지 않고 가끔 하루씩 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주 가끔씩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1년 365일 스트레치에 들어오셔서 그 스트레치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족들을 다 불러일으켜서 얘가 인생은 이런 게 아니란다,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밤새도록 주사를 하시는데 아버지 어느 날 가끔씩 하루씩 쉬어주시니 제가 잠을 푹 자고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머리를 쥐어짜고 아이들이 울고 나는 더 이상 못 쓰겠습니다. 쓸 게 없습니다. 써라 이 자식아, 무조건 써야 된다. 20개를 무조건 채워라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감사거리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그것을 써가서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하고 둘이 있을 때 그걸 읽어드려야 돼요. 네, 한국에 보면 아버지들이 주말에 되면은 TV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방에 누워 이러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놈의 목사를 잘못 만나서 이 목사가 끝까지 추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교회에서 늦은 숙제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읽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들이 반응이 왜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뭐? 말해봐! 그리고 TV만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이유 1, 2, 3, 4 해서 20번까지 다 읽었는데 읽었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거. 이 정도면 아버지 마음이 좀 녹아내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아이들이 와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돌아봐 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20번까지 20번까지 읽었을 때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제가 그 아이가 저를 사랑하는 그 20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제가 차마 그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 아니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그것이 나쁜 것이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쁜 것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것, 여러분 나쁜 것에도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보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것도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삶을,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동시에 도전하기는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무리 도전을 해도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바울입니까? 내가 신라입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추측하냐 하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바울입니까? 내가 신라입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감사가 쏙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이런 환경을 자꾸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이런 사람은 이상하게 안 보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이를 알면서 감사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고 입을 갈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이 마음 하나님 모르시겠느냐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감사했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이를 갈면서, 때로는 억지로 감사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이 다윗을 보면은요,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편 30편 11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느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고 이러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찌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 기업 중에 내셔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시죠? 그 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릴 때 집안이 쫄딱망해서 그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점포에 점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가 지금 그 570개 계열사에 놀라지도 않아요. 더 크게 될 거니까 570개 계열사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둔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성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가난과 허약한 몸과 그리고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겁니까? 남들 다 대학교 나오는데 집안이 쫄딱망해서 초등학교를 중퇴한 것이 어떻게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못 배운 게 어떻게 감사할 이유가 돼요?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맨날 벌벌벌거리고 사는 게 이게 어떻게 감사할 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은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감옥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었던, 숙박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속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않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것,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적. 과연 그런지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간수가 잠을 자다가 옥이 흔들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막 열리는 이 광경을 본 다음에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치는 겁니다. 간수여, 잠시 스탑.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에게 외쳤지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찾아 들어간 이유는 이미 그들이 감옥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감옥이 떠나가라고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별짓을 다 하죠.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목은 내게 주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예요. 음악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하늘에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1등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고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주님 제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답답한 모든 상황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니 이겨내게 하실 주님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